주님 안에 참 좋은 주일이자 또 오늘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에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예배이지요. 이 마지막이 주는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또 뭉클하게도 하시고 또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사실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설교 시리즈나 강해가 되어질 텐데 사실은 이전부터 전혀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권하시는 마음과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호수아 강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난 한 달여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이렇게 열립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절 말씀에서요, 주님의 종 모세라는 표현과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모세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았던 그야말로 주의 종이었지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주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았던지 말씀은 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대면하다라는 원어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안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 딸, 갓난아기의 콧잔등을 부비고 뺨을 부비듯이 그것이 주님과의 여호와과의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으며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한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이어서 기록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수식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해요. 모세에 비하여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종이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라라고 했는데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르던 자라, 육신의 혈통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1절 말씀은 그동안 믿음이 그렇게도 훌륭한 줄 알았던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상을 나타내고자 모세와 대조하여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군중들 모두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달려들게 만들었을 때 목숨 걸고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던 것이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출애굽한 뒤에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봉에 섰던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좀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토록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믿음이 앞서 보였던 여호수아이지만 그 시면 깊숙한 곳에 그의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의 실상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고 나자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벌벌 떠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 보며 신앙생활했고 상황 바라보며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에 불과하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그로 하여금 이제는 돌이켜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리로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틀림없이 귀한 믿음이었어요. 정탐할 때도 그랬고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와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로 바꿔 말할까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전하게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많아요. 여전하게 공동체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면이 많아요.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보다 누군가의 이미지, 누군가의 어떠함, 또한 나랑 친밀한 누군가, 이러한 형편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실망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당황하고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형편이 정말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로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숨어져 있는 시면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린이국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 당시가 그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또 순종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부서에서도 1시간 기도 운동을 함께 하시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분들과 1시간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부장님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틀림없이 부장님, 저랑 부장님이랑 저희 아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권유하거나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고 원래 그런 거니 그냥 우리만 기도하십시다. 절대 부담 주지 마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원이요 늘었어요. 저 부장님, 저희 아내, 온유까지. 그러면서 부장님 남편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도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사실 문을 열고 아주 건장한 남자 집사님 교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부장님도 놀랐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냐고 기도 모임 오신 분한테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갑자기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어지면서 부도 났으니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쉽고 두렵고 떨리더랍니다. 아이들은 당장 어떻게 하나. 당장 우리 집 전세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막막하더랍니다. 그 부도 통보를 받은 뒤에 수십 명이 되는 직원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더래요. 어떤 이들은 모여서 이것은 가서 투쟁해야 한다. 가서 따져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여서 이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잘 세상적인 말로 대접을 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내줄 거다. 그리고 술자리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기저기서 이 집사님께 우리를 따라와라. 여기가 살 길이다. 저기를 따라가자. 거기가 살 길이다.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집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가기는 어딜 가? 나한테 와야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다들 차단한 거예요.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부장님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꾸준하게 기도 모임에 오시고 시간이 흘러서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로운 직장도 또 거처도 잘 정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금도 신실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기도 모임이 하나하나 세워져 갔어요. 4명이었던, 5명이었던, 6명이었던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요, 한 가정의 리더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장으로서 두려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지시게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가 그날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걸음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같이 말하거든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대가 의지하던 사람 이제는 없단다. 그대가 의지하던 다른 존재, 그대가 그렇게 의지하던 어떠한 라인이나 다른 것, 브랜드 이런 거 이제 없단다. 오직 주님과 독대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주님이 1대1의 관계로 명확하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완료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고자 개역개정 성경과 NIV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번역본들에서는 과거형, 완료형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가거라.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위대한 명령인 거죠. 이미 주신 땅이래요. 그곳을 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대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5절이에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위대한 명령과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뜨겁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믿음 없이 갈팡질팡하던 것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부인하고 떠나가고 숨고 그랬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겠어. 의심하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쩜 이 같은 위대한 명령을 그와 같은 형편의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연약한 것, 제자들이 참으로 아쉬운 것,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위대한 명령에는 놀라운 약속이 함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그대는 오직 나와 동행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부터 지중해까지 가나안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라. 위대한 명령을 주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 주님이 더 잘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았던 그 심연에 감춰두고 숨겨두고 포장해 두었던 그 믿음 없음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된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면 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령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내 힘으로 안간힘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과 놀라운 약속을 함께 허락하신 주님,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명령과 놀라운 약속을 함께 허락하신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명령과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는 거야. 그대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단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단다. 오히려 힘을 빼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담임자로 부임했을 때 사실 말 못할 영적인 중압감은 굉장하게 컸습니다. 때로는 책상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기도하다, 말씀을 준비하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밤을 새다시피 쪽잠을 자고 새벽 기도 왔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몸살이 난 적도 있고, 배탈이 난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후두두둑 빠지던 날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던 자리가 이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베개에서 눈물이 베갯잎을 적신 날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그저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너의 안에 있단다. 그대도 나의 안에 거하라. 이슬기 목사, 그대는 목자가 아니야. 내가 목자야. 그대는 양이야. 그러니 그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면 되는 거야.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제 두려운 마음을 옮겨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당 이전의 과정을 시작할 때도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던 기억이 나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초점이 있었는데, 먼저는 영적인 정결함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마 모든 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적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불결하게 행한 일은 한 번도 없게 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건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정결함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간적으로도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문턱이 낮고도 또 정결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을 때 즈음에 주님께서 아주 건강한 선교재단이 운영하는 한 빌딩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하셨어요. 연락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사정에 맞춰 주겠노라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맞춰져 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실하구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요. 기획위원회 분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때 완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셨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게 처음으로 그 건물에 가서 완전히 캄캄한 시멘트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날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요. 주님의 이끄심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일이 시작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눌림의 마음과 마음에 잡히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에 임한 두려움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즈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우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마주쳤어요. 근데 그 교우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 마지막 예배당 건축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겠나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무슨 일을 하던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던 사람이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기도 제목 붙고 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이상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잘 될 거야. 걱정 마. 평안해. 나만 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기도하겠고,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교우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보내드린 뒤에 그 앞에서는 그저 웃었습니다만 문을 닫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연신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 염려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교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또 한 번 듣게 하시는군요. 그날에 제가 얼마나 주와 함께 뺨을 부비며 눈물을 흘렸던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니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우리 같이 정말 힘을 써야 하는 교회에서 정말 주의 은혜로 한 번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빚 없이 이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기적이었어요. 때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어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말씀인 거예요. 6절과 7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제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더 이상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그쳐야 해요. 더 이상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쳐야 해요. 이제는 정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에 써서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뭔가를 해라. 사람들이 그러면 칭찬해 줄 거야.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연구하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세워지리라.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새벽 말씀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끝나질 않잖아요. 낮에쯤이 되면 또 말씀 내 컷으로 말씀이 공급돼요. 하여간 하루 두세 번 이상씩 말씀을 읽자고 정말 애태워서 말씀을 드려요. 이와 같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연구하라, 여기서 그쳐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성심껏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여서 실천해라.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를 마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꼭 써보시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말씀을 받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에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낸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을 예수동행일기에 써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한 삶을 예수동행일기에 쓰는 겁니다. 예수동행일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사항을 건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동행일기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해 본 삶, 또 때로는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갸냘프게 쓰러지고 휘청거렸던 내 삶, 그 삶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 8절 말씀을 반쪽짜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쓰는 까닭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9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인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계시죠, 물론. 계신죠. 수정로 118번지 5층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 때인 거예요. 쿼바리스 도미네라는 표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의미인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로마의 쿼바리스 성당이 있거니와 책과 영화로도 많이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쿼바리스 도민의 이 이야기에 얽힌 사연은 성경 외에 외경으로 알려진 2세기에 쓰여졌던 베드로 행전에 쓰여진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 사도는 그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지역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쏟아져 나오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성도들도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죠. 로마는 이제 위험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살아 계셔야 우리에게 말씀도 주고 여러 가지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떠나 다른 길을 찾아 가십시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성도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옮겨지는 듯 보였지만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이니까요. 그때에도 또다시 한번 이 두려움의 문제가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 한밤중에 아피안 웨이라는 길을 통하여 로마 밖으로 이제 도망치듯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상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아니 예수님 그분이 내 눈에 보기에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말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나는 로마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반대 방향으로 로마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쿼바리스토미네, 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문장에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 그곳으로 가면 큰일 나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곳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곳으로 가시나요? 그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도 나가잖아요. 주님 그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쿼바리스토미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는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단다. 너가 져야 할 십자가,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 누구도 지지 않기에 나는 또다시 로마로 가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걸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주님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순교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지게 되지요.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서 돌이켜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말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과 삶을 돌이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지는 삶, 베드로가 산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9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제는 낙담하지 말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신발에 있는 진흙탕물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완전히 세척되고 버려지고 새 신발을 신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날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낙담하는 연약함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연약함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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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자랑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 삶으로 돌이켜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팡질팡하였던 나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낙담 앞에 흔들렸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두려운 마음에서, 낙담하는 연약함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진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방황도 마지막입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도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운 마음도, 낙담하는 마음도,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여러모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내 연약함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믿음도, 모세를 통하여, 어떠함을 통하여 자랑이 되었던 나의 연약함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정말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나의 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성심껏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내가 선 우리 가정이, 내가 선 우리 일터가,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속회와 밴드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모든 재정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는 정말 나의 두려운 마음, 낙담하는 마음, 연약한 심령,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식사 교제를 나누신 뒤에 카카오톡에 그 담당자 분들이 세워 계십니다. 정이라고 써신 분들의